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노르스 시카고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혜영 목사입니다. 은혜 많이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 예배를 통한 은혜, 말씀의 묵상을 통한 은혜, 그리고 성도의 만남을 통한 은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 안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은혜가 은혜만으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가 은혜로만 멈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결코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은혜가 그 어떠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봉사를 하거나 섬기거나 선교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는 대단히 큰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크게 내가 내 삶을 헌신했고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었다. 그런 의식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의식이 우리는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사역하고 결국에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값진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그 은혜가 어디까지 흘러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5장 7절의 말씀은 귀한 한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 제사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암양과 암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든지 힘이 붙이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을 가지고 제사 드리라고 그렇게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비둘기가 둘인 것은 하나는 속죄 제물로 쓰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번제 제물로 쓰기 위함이죠. 대부분의 제사는 이렇게 속죄의 제사와 번제의 제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속죄제는 말 그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가 사함을 받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는 절대로 속죄의 제사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이어서 번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구원을 얻었다면 반드시 헌신의 번제로 내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봉사와 섬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선심을 쓰고 내가 교회에 큰 이익을 담당한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우리는 이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섬김과 봉사와 사역 그리고 선교는 예배 속에서 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리고 궁극적인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기도의 은혜가 그 은혜로 멈추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헌신의 번제로 이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감정과 삶 속에서만 그리고 기분과 감정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신이 지울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죄인임을 발견하고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야기하는 그 예배의 감격과 죄사함에 대한 간절한 회심의 마음은 결국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또 한 번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제단 숯불로서 그의 입술이 찢어지게 되고 사함을 받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놀라운 헌신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던가요? 얼마만큼의 여유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속에서 피어나고 있는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구원 속에서 피어나고 있는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곧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예배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펴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헌신의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그리고 그 봉사와 사역과 섬김과 선교는 절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배의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속죄제와 번제의 헌신이 삶 속에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의 삶에 예배와 말씀과 묵상과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주께서 주신 교회의 그 은혜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언제나 헌신의 삶으로 스스로를 드리고 물질과 시간과 자신의 생애를 기꺼이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